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이 천사의 손에 끌려서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롯이 산으로 도망가다가 멈칫하고 천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 꼭대기 있는 산까지 가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가까이 있는 이 작은 성읍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 롯의 요청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이 정말 재앙이 두려워서 산까지 가기를 싫어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는데 정말 재앙이 그들에게도 임할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롯의 생각이지 정말 천사들이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 그들을까지 유황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사들이 요구한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얘기했고, 또 하나는 들에 머물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머뭇거리면서 소알성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소알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소알성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 가까운 저 성읍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참 이렇게 속내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보면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산에까지 가기로 한 것이 천사의 계획인데 왜 틀어서 천사는 갑자기 소알성에 가도록 허락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시하신 것인가? 아니면 천사들의 독단적인 판단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롯이 요구했던 소알성이 어떤 성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거리적으로 보면 저 천사가 지목한 산보다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알이란 뜻 자체가 작다는 것이 뜻을 갖고 있는 거 보면 그 성읍 자체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가나안 전쟁 때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가나안 전쟁 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합군이 5 왕들이 결성이 돼서 싸웠는데 철저하게 깨져버립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그 소알성의 왕도 참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알성은 보면 거리적으로 보면 소돔성과 가까운 지역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소돔성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성 자체도 쾌락과 욕망의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2의 소돔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롯의 간증 때문에 이 소알성, 멸망당해야 될 소알성도 이것이 결국은 멸망해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 보면 그 소알성이 제외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나머지 4개 성읍은 불탔는데 한 성이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롯이 소알성을 지목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욕심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알성은 소돔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소돔이 주는 혜택을 아직도 놓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롯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래도라는 것은 이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지금 천사 2명이 롯 가정 전체, 롯과 아내와 그 자녀들, 딸 2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롯이 지체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천사가 양팔에다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확 당겨서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바꾼데도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그 지정한 산이 있었어요. 거기였지만 롯이 바꿔달라 그런데도 바꿔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습과 어떤 흡사한 것을 롯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신의 초라함과 그런 비참함이 느껴질 때 정말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요구를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아마 그때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때 쓰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신자에게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때 쓰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끝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조건 때 쓰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굶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 죽으려면 나 죽을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줘요. 문제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오래 지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떼쓰면 들어주는 그런 우역다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오래 믿었든 덜 믿어도 상관없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분명히 계신 것은 믿어요. 하지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부어주고 있는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형체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손을 어떻게 잡아요? 아주 어린 신자답게 참 다른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이분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손이 쑥 나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그러면서 막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수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는 내가 해볼 테니까 안 되는 거 요거는 하나님 알아서 해서야 하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맡기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안 맡긴 본 사람이 갑자기 맡기라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맡겼다가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위탁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늘 신경이 예민하고 막 그 문제 해결 다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괴롭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온갖 생각과 방법을 연구하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이런 거는 내가 해결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돼, 잠도 못 자고 늘 신경 곤두서 있고 얼굴은 막 찌그러지고 마음은 불편하고 자꾸 막 위축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맡기는 순간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산더미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잠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없어지고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요. 이거는 맡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합니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알면서 안 되어요. 왜?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이건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예외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돈이 필요하고 그건 또 사람이 필요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내려놓고 싶고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왜요? 맡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기도 끝났어도 불안해요. 왜요? 안 맡기니까. 맡기는 것은 철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롯의 이 소원을 들어준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따지고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 받아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머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맛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뭔가가 형편이 풀어지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 다 얼굴이 펴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찌그러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천국을 여기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보면요 실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70% 맡기면 나머지 30%는 조금만큼 고생해야 됩니다. 100% 맡기면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